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한 욕을 얻어먹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 교회가 세례의 본질을 사는 크리스천을 세우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머릿수만 늘리는 세례의 형식에만 집중해서 실체가 없어 책임감도 없는 군중만 배출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화해하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목사와 장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치졸하고 옹졸하고 비열하게 싸우면서도 잘 화해하지 않는 것도 그들이 형식적인 세례 교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세례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인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담당 조역자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받으셨습니까? 혹은 친구나 주위 교인들이 자기가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함께 세례 받자고 권유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례교인이면서 세례받은 이후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세례가 철저하게 망각되고 무시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세례 왜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목사 편과 장로 편이 싸우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치졸하고 옹졸하고 비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웠다가 화해하는데 목사 장로가 싸웠다가 화해했다는 말을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비열하게, 옹졸하게, 치졸하게 싸우는 목사 편도, 장로 편도 다 세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지갑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 크리스찬 대부분은 세례교인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미국 국세청에서 이 미국 땅에 합법적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외국 민족 가운데에 탈세를 가장 많이 한 민족으로 한민족을 꼽아서 발표했습니다. 그건 미 국세청 발표입니다. 이 땅에서 장사하면서 가장 탈세를 많이 한 민족이 되게끔 하는데 기여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역시도 세례 교인일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세례라는 것은 고작 아무 의미도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언해도 누가 그것이 과언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 세례가 이렇게 무의미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실 정도로 세례가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터인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례는 철저하게 망각되고 무시되고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한때 1200만 교인을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왜 반토막 났습니까? 왜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동안 교회가 세례의 형식만 거치는 크리스찬 군중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본질을 사는 크리스천을 세우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머리수만 늘리는 형식만 거치는 군중만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군중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아니라 크리스찬 군중으로 살면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당에 다녀도 시류에 휩쓸리면서 여러분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살아내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하다? 연합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다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더 쉽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참된 세례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내 옷으로 입고 살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난 예수쟁이야. 여러분, 세상에는 제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제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그 제복의 뜻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살린다는 공식적인 다짐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제복을 입습니다. 경찰관들도 제복을 입습니다. 사회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질서를 유지한다. 그 다짐의 옷이 경찰복입니다. 군인도 제복을 입습니다. 적군이 침입하면 국민을 보호하고 국토 방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 그 맹세의 옷이 군복입니다. 이처럼 군복에는 공적 의무가 수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복을 입는 사람들이요, 범죄를 저지르지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반인보다 훨씬 혹독한 세상의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와 간호사가 하얀 제복을 입고 환자를 상대로 의료 사기를 쳤다. 경찰관이 경찰 제복을 입고 끼리끼리 숨어서 거대 도박판을 벌였다. 군인이 군인 제복을 입고 지나가는 행위를 붙잡아다가 성폭행했다. 여러분, 여론의 몰매를 맞을 겁니다. 왜? 그들은 제복의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세상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보다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왜 10배의 비난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제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고 사는 겁니다. 내가 세례교인이라면, 세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의 순간에서도, 어떤 지경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때 세상은 바뀝니다.